오래전에 어떤 분들이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제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되게 안 좋았어 라며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꿈속에서 개 한 마리가 지나가지 않았니? 그거 개꿈이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관심이 없거나 듣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침상에서 잠이 들었을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꿈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무엇을 말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에 대해 나누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하면 분명 어떤 분들은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너무 신비주의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의 생각이 틀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요? 만약 누군가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이런 분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며, 또한 꿈은 영에 계신 성령님이 꿈을 도구로 우리 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이 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꿈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 우리는 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느 때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혼이 너무 바쁘거나 다른 것에 집중해 있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과 육체가 수면으로 인해 잠잠해졌을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영적인 민감성이 뛰어나므로 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된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신다면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미래적인 것이나 경고나 암시나 지시나 계시 같은 것을 보여주실 때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주셨습니까? 꿈을 통해 요셉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은 욥기 말씀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경고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미래의 것을 보여주실 때나 때로는 어떤 경고나 암시나 지시나 계시를 보여주실 때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도 있고, 나의 잠재의식에서 나온 꿈을 꿀 수도 있고, 혹은 사탄이 주는 꿈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된다면 하나님의 꿈에는 객꿈과는 다른 분명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특징은 만약 내가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잠을 깨어서도 그 꿈을 선명하게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면 그 꿈에는 미래적인 것이나 경고나 암시나 지시나 계시와 연관된 하나님의 뜻이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을 깨면서 바로 해석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으신다거나 때로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꿈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하나님이 한동안 꿈을 통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1년에 한두 차례씩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느냐? 바로 뱀 꿈이었습니다. 오래전에는 뱀 꿈을 꾸면 보통 제가 뱀에게 쫓겨다니거나 물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쫓기는 모습이 아니라 뱀과 싸우는 모습의 꿈을 주로 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뱀을 잡는 꿈을 주로 꾸었습니다. 작대기로 뱀을 때려 죽인다거나 뱀을 잡아 밀봉된 곳에 넣어버린다든가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부터 뱀 꿈은 거의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꿈일까요? 세상에서는 뱀 꿈이 길몽이라고 하는데 좋은 꿈일까요?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저에게 준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선명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깨면서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뱀에게 쫓기거나 물리는 꿈을 주시는 것은 악한 영이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니 깨어있으라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뱀과 싸우고 잡는 꿈을 주셨을 때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꿈을 통해 암시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런 꿈을 저에게 잘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 저에게 더 이상 경고나 암시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탄도 우리에게 꿈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잠재의식도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또한 사탄이 주는 꿈이나 잠재의식에 주어지는 꿈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사탄이 주는 꿈, 잠재의식에서 나온 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분별법은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어떤 것이 사탄의 꿈인지 잠재의식의 꿈인지에 대해 짧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에게 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사탄이 우리에게 꿈을 주었다면 그것이 사탄의 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물론 사탄도 하나님을 흉내내서 계시라든지 지시라든지 미래적인 것 혹은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사탄의 꿈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탄이 꿈을 주었을 때는 꿈자리가 사납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눌림이 있다든지 억압이 있다든지 음란과 연관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도 꿈자리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과 연관된 꿈의 모습입니다. 그럼 만약 내가 꾼 꿈이 잠재의식이 준 꿈이라면 이런 꿈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잠재의식을 통해 나오는 꿈도 꿀 수 있는데 이런 꿈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미래적인 소망이나 혹은 기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꿈을 꾸었다면 고등학생이 자기가 바라던 소망이 잠재의식을 통해 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꿈을 꾸었다면 현실에서 바라던 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수를 갚는 꿈을 꿨다면 이 꿈은 현실에서 미운 사람이 있거나 할 때 잠재의식을 통해 자기의 감정이 꿈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을 통해 나온 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꿈을 통해서라도 환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 귀를 열어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꿈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